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갇혀있는 수용자들이 수용생활하면서 가장 후회가 되고 슬픔을 느낄 때가 구치소에 들어와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접할 때라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수용자는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2, 3개월은 더 사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 3개월 전에 서울 아산병원 입원 중에도 구치소에 접견을 오셨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남일녀의 장남으로서 어머니 곁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고, 동생하고 접견할 때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라는 말을 듣고 2, 3개월은 더 사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비보를 접하게 되어 매우 가슴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펐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나 자신이나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나 친구가 난치병에 걸리면 슬픔을 겨누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쁘게 살아가고 싶지만 인생에는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 닥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도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슬픔에 빠졌을 때 슬픔에서 헤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온갖 말로 위로해 주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여겨질 땐 그 상실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본문 3절 말씀에서 수월과 무덤으로 표현했습니다. 다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수월은 보통 성경에서 음부라고 번역되는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합니다. 무덤은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하는데 구덩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월과 무덤 모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은유로 쓰이는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상태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는 육체적 혹은 영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다윗을 하나님이 끌어내셨습니다. 이는 본문 1절과 3절 말씀에서 끌어올려 건져내셨다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질병도 고쳐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고치심은 질병을 전제로 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치료의 영역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에서 육체적 질병이든 영적 질병이든 어느 상황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매우 힘겹고 슬픈 고통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끌어올려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깨끗이 고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본문 4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공동체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다윗은 주의 성도들아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공동체에 요청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겼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은 잠깐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다윗은 고통의 순간은 잠깐이고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평생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간절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과거에 모든 것이 형통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매우 자만하였습니다.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방금 읽었듯이 다윗은 형통할 때 자신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며 매우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통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자 현실을 깨닫고 그때야 비로소 근심하며 과거 자신의 행동을 회고하며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주 되뇌이는 경고 중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책에 비슷한 문구는 있지만 유대 랍비들이 쓴 책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 시대 때 이야기로 그 내용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은 크게 기뻐하였고 이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품을 남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야구 챔피언 반지처럼 반지를 만들어 기념하고자 세공사를 불러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달라고 그 세공사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세공사는 반지는
만들었지만 멋진 글이 생각나지 않아 그때 마침 지혜의 왕자 솔로몬에게 그런 고민을 말하자 솔로몬 왕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다윗 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 세공사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인생에 닥친 슬픔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11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방금 읽었듯이 시편 기자는 이제는 현재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찬송과 감사를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으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행동, 감정, 의복 용어를 사용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실감나게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는 다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서 공동체에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요구했던 바를 다윗 자신이 12절에서는 실행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다윗이 가진 권력도 인생에 엄습해오는 슬픔과 고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슬픔이 예배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슬픔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가득 찬 예배로 나아오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픔에서 회복되었을 때 할 일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성도들과 나누며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고 내 적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방금 제가 읽었듯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높이신 이유는 그분이 자신을 건지셔서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시편 기자는 자신을 도우셔서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며 좌절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고백처럼 그 슬픔은 잠깐이고 평생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끝까지 부르짖으며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원하지 않는 슬픔의 밤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속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고 영원히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열방 모두가 솔로몬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고백처럼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춤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동부지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시금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도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전쟁과 지진, 총격사고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주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